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모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오니 참 생명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백성의 모습을 잘 갖추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목적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함과 선택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곤고함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고생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복되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시대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11월 19일에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놓고 오랜 기간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새 힘 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하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기도의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해야 할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구원은 어느 부분에서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경주를 계속 경주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출애굽은 그들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으로 만족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에서 낚시하고 일광욕하고 거기에 해변에 집 짓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험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즉 참된 안식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망각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며 살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여정은 조금 다르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완전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이제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분투해야 되는 일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여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어떤 싸움을, 어떤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씨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굴복했고요. 이방신들이 거짓되게 약속하는 현실적인 이익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해야 했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싸움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됐던 것이죠. 상황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됐던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놓여있는 싸움이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하고 쾌락적인 문화들,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라고 부추기는 주변 사람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속삭이는 거짓 복음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믿음에서 교묘하게 이탈해 나가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유혹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영향을 받아 변화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튕겨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단순히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들어갈 안식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강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초적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원초적인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놓고 우리를 판단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폭로하고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순종은 단순히 행동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옳은 명분만으로 순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만 참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영광스러운 안식을 기대하며 오늘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의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안식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싸움을 신실하게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1월 19일 날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끌림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들어갈 안식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오늘 또 주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붙들고 그 복음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기 쉬운 죄인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 앞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갖추어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 19일에 스승의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던 영혼들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림받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북녘 땅에 평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물들이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한 주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